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4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2장 4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어떤 대상의 방향으로 깨닫고 있느냐? 내가 하는 대상을 이 땅에 오신 죄를 가진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죄를 가진 우리 사람과 똑같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내가 하는 이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 첫 단어에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라는 단어가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하는데도 내가 하는 내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이고,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데도 내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하면은 내가라는 단어가 3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숫자는 금요일과 토요일날 무덤 안에 이틀 동안 죽어 장사되어 있다가 제3일째 주일날 새벽에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숫자가 세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라는 단어가 3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틀 동안 죽어있는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고 3일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죽어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3일날 새벽에 정체를 드러내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내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내가 하는 대상을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으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기록된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신 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성경 전체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영적인 몸으로 보여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 자기와 똑같은 영적인 사람으로 인류 최초로 에덴 동산에 있는 진흙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하는데 여기에 내라는 대상은 육신의 그림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예수님께서 20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 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전혀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때에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리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밤의 꿈속에나 어떤 깊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귀에 들리도록 내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고 이런 분 아닙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구약은 신약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내용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신약시대 때 우리 시대 때에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때는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깨달아지고 있는 이 원리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하는데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에게 너희는 다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때 그 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직 우리 시대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나를 믿고 있는 너희 신앙인들은 다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아닌데 사탄이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았고 하는 것은 사탄은 죽었다가 다시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이고, 무덤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죄가 하나도 없는 몸으로 거듭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내 말 아닌 것이 내 말인 것처럼 내 흉내를 내는 거짓말쟁이 사탄이 있는데, 사탄의 말을 들으면 너희가 말을 깨달지를 못하는데, 반드시 오순절날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성령이 바로 성령의 흉내를 냈던 나 예수와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야 내가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가리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끼리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결단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 말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내 말을 너희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어있었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너희 마음 안에도 들어가야 너희도 나처럼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야 내가 말한 모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이렇게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제자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시대 때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제자들로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를 못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들어오셔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말씀을 깨달지 못하느냐는 것은 네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오순절날 제자 120명에게 임했던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다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연관되게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너희가 하는 것은 그때 그 시대 때 대상이 되었던 제자들은 이 세상에 다 죽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너희가 하는 대상은 현재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제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제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는 것은 네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네 안에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제자들이 몇 명이 따라다녔습니까? 12명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구니를 가지고 떡 부스러기를 떡 조각을 주워 모았기 때문에 그때 주었던 떡이 몇 바구니냐? 12바구니입니다. 그럼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하는 이 대상이 오순절날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떡 5개와 5,000명 12바구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50일날 오신 성령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떡 5개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세다라는 광야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정말로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록하신 것 아닙니다. 거기에 한 아이가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아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소년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절기 행사에 참여한 이후에 고향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에 길에서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렸는데 부모들이 예수님을 며칠간 찾았느냐 하면은 사흘 동안 찾았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보세요.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가장 먼저 찾아간 대상이 누구냐? 친족들에게 찾아갔습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 아들 예수가 혹시 여기에 오지 않았느냐 하니까 친족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족들이.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나와 가깝게 지나는 친구들이나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세상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예수를 알려고 물으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첫날 하루는 부모들이 친족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예수를 보지 못했느냐 물으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첫날이 기록되어 있고 3일째 되는 날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 가운데 둘째 날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둘째 날은 기록된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왜? 첫째 날과 셋째 날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첫째 날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 금요일 날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금요일과 토요일은 똑같은 날 아닙니까? 왜? 죽어있는 예수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친족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예수를 보지 못했느냐 물으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무덤 안에 이틀 동안 죽어서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있는 율법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코 알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이 권리입니다. 정말 신비롭고 복잡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부모들이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루살렘에서 12살 예수를 만났느냐? 부모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주위에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둘러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중앙에 앉아가지고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우기 때문에 어른들과 대화가 되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잘 깨달으십시오. 성경에 정말 예수님이 12살 소년시대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2숫자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120명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어디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둘러 앉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 이울립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 120명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12살 예수님 안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사람을 가르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안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이 이 땅에 말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 120명 마음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주고받고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것이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 12살 시대 때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보세요. 이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다시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에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가 어떤 말을 합니까? 12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몹시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이렇게 마리아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오순절 성령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길게 설명을 드리느냐? 그 아이가 누구냐? 베세다 광야에서 아이 하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12살의 상징이 되는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실 성령을 가리켜 아이라고 기록된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떡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떡 5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성령의 말씀이 50일 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 숫자는 오순절 성령 숫자를 가리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럼 보세요. 우리들은 광야에서 분명하게 성경에는 5,000명만 떡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대략적으로 2만 명을 떡 5개를 가지고 먹였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대로 계산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면은 남자만 5,000명 먹인 것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떡 5개도 오순절날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5,000명도 오순절날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 숫자는 오순절 성령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12바구니입니다. 그러면 떡 5개도 50일 날 성령 오신 날이고 5,000명도 50일 날 성령 오신 날이고 12바구니는 120명이
마음을 바구니라고 합니다. 마음속에다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떡의 말씀을 제자들이 가득하게 바구니 속에 주워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떡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 120명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풍성하게 그날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제가 내 말을 듣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 말을 듣고 하는 이 단어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